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중도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국 중도 수행은 이제 팔정도를 닦는 거를 중도 수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도 수행을 할 때, 이 중도 수행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팔정도가 계정해로 나눌 수 있거든요. 계정해를 닦는 게 팔정도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팔정도의 구조 자체가 올바른 견해를 갖추고 청정하게 계를 지키고 그 두 개를 기반으로 해서 삼매와 지혜를 닦는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이제 삼매와 지혜를 닦는 것이 수행인데, 이거를 경전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수행을 뭐 아주 자주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익숙한 말로 사마타, 위파사나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보통 이제 사마타를 닦는다, 위파사나를 닦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용어가 가끔씩 경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거에 중도 수행에 실질적으로 이제 중도 수행이라는 걸 실천할 때 구체적으로 이제 그 수행을 실천하는 방법론을 이제 알아차림으로 보통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사마타 수행도 되고 위파사나도 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알아차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마타적인 요소도 있고 위파사나적인 요소도 있고, 그래서 다소 헷갈리는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알아차림 수행 중에 알아차림을 할 때, 그러니까 사마타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과 위파사나적인 방법으로 하는 이 두 개의 차이를 한번 좀 알아봄으로써 수행할 때 좀 헷갈리지 않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알아차림과 사마타, 위파사나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에서 팔정도는 어떻게 보면 수행의 전체 구조를 설명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조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한 가르침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은 그 팔정도 속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팔정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나오는 게, 그 중에서 팔정도 중에서도 정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게 뭐로 나오냐면 사념처 수행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사념처 수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몸에서 몸을 그러니까 이제 초기불전에서는 그걸 번역할 때 관찰하며 머문다. 그 다음에 뭐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관찰의 대상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 사념처라고 보통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느낌, 마음, 법 이렇게 해서 신수신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사념처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팔리어로는 이제 까야 누빠시거든요. 까야 누빠시 위하라띠는 머물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관찰하다는 용어가 아누빠시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누라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along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계속 따라다니다 이런 뜻이고, 빠시라는 거는 보다, 영어로는 looking at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따라다니면서 본다 이런 의미로 이제 중국에서 수관이라고 번역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따를 숫자에다 볼관자 이래 써서 수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줄여서 그냥 이제 이런 알아차림을 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관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걸 수관으로 옮겼고, 알아차림은 이런 이제 이거를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뭐 삼매도 닦고 위파사나도 이제 삼매도 닦고 지혜도 닦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주로 사실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는 주로 이제 위파사나적인 관점에서 많이 쓰긴 하는데요. 근데 하여간에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관찰하며 머문다 또는
알아차리며 머문다. 이거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는 몸이나 느낌이나 마음이나 법 네 가지 대상을 있는 그대로 계속 관찰하면서 그거의 속성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을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현재 일어나는 그 현상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욕망과 성냄 없이 알아차리라고 나오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이거를 이제 알아차리는 수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어떤 대상을 알아차릴 때 그 대상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이 알아차리려고 하면은 그 전제가, 우리가 집착이 달라붙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대상 자체를 우리가 철저히 잘못 알아서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고 보는 거죠. 통찰이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을 한다고 보는데, 뭐에 어리석으냐 하면은 이 현상 자체가 우리 많이 듣는 말 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소리가 내거나 이런 이제 소리라든가 이런 형체라든가 이런 게 작용 현상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거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말로 공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실체가 없는데 어떤 현재 어떤 순간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작용이 있다. 그러고 작용이 있지만 이게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그거를 거머쥐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를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게 내 거라든가 이게 영원하다든가 행복이라든가 이런 이해가 있으면 이걸 거머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거머쥐지 않고 그냥 그 현상 드러나는 그대로 그 작용만 알아차리는 그런 것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차림의 기반은 사실 그 속에 이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 반드시 전제돼야 됩니다. 이 세상의 실상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그 현상 속에 녹아있는 진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이해가 있어야 그걸 거머쥐지 않고 우리가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전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대해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다. 이거는 이 현상 자체를 조금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건데,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집착 안 하고 화도 안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대상 자체가 정말 공이다. 공이지만 실체가 없다. 아니, 작용은 있다. 작용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실체가 있는 건 아닌, 이 점에 대한 이해, 이게 소위 말하는 바른 견해고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이게 알아차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잘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진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상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현상, 우리가 그걸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이 현상 자체가 담고 있는 진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알아차림을 잘할 수 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그냥 좀 거리를 두고 이거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 현상을 알아차리는 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조금 고급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이 현상 속에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이미 발견을 했지만 우리 일반적인 중생들이 발견하지 못한 진리가 이미 진리가 내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라도 알고 이걸 시작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알아차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관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거의 진리가 이 현상의 실상, 이것이 실제 모습, 이 현상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부처님은 그걸 발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걸 몸, 느낌, 마음, 법, 신수신법으로 나눴지만 이거는 좀 간단히 이야기하면 물질과 정신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고 정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고, 이 정신적인 요소를 조금 더 나누면 수상행식, 그러니까 다섯 무더기로도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알아차림의 대상은 사실 물질과 정신 또는 다섯 무더기, 그러니까 물질, 느낌, 인식 하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를 이제 하는데, 이거를 하는 방법론이 이제 이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방법론에서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아까도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국은 이 수행을 해 나가는 팔정도라고 하는 거의 실천법이 알아차림이고, 이 알아차림을 해 나가 이제 팔정도를 닦아 나가는 건 항상 개정해가 따로 놀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항상 같이 이렇게 마치 이 수레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돌아가게 돼 있는데, 톱니바퀴처럼. 근데 그래서 이제 특히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행할 때 개가 이제 아주 튼튼한 토대가 된다면 이 삼매와 지혜가 서로가 도와주면서, 소위 정과 해가 같이 도와주면서 닦여지는데, 이 정해가 항상 같이 간다는 의미에서 정해 쌍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삼매가 없는데 지혜가 닦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삼매라는 거는 우리 마음에서,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이 없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가 돼야 그래도 지혜가 작동할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또 우리가 번뇌를 버리기 때문에, 해로운 법을 버리기 때문에 삼매에 들 수 있고, 이렇단 말이죠. 두 가지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서도 삼매, 지혜가 이제 서포트를 해주지만 삼매를 닦는데 좀 더 특화된 수행을 뭐라고 하냐면 사마타라고 하고, 두 가지가 같이 가지만 이제 삼매가 좀 서포트 해주면서 지혜를 닦는데 좀 더 특화된 수행을 우리가 위파사나라고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실천할 때도 좀 더 삼매의 포커스가 맞춰진 것은 우리가 굳이 분류하자면 사마타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지혜를 닦는데 좀 더 특화되어 있다, 그러면 위파사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마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위파사나가 뭘 뜻하는지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사마타는 원래 뜻은 고요함이란 뜻입니다. 원어 자체가 이게 가라앉히다, 고요하다, 고요한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게 원래 뜻은 고요함 또는 맑음 이런 뜻입니다, 사마타가. 그렇다면 여기서 고요하다는 건 뭐로부터 고요하냐? 마음이니까 이게 뭐 실제로 뭐가 고요하고 이렇다고 뭐 물리적으로 고요한 이런 걸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해로운 마음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다. 번뇌로부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죠? 여러분 마음을 괴로움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해로운 마음, 해로운 법으로부터 고요해진 상태.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는 해로운 마음, 해로운 그런 마음,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이런 것들로, 뭐 자만, 사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부터 고요해졌다. 뭐 이런 마음이 멈춤으로써 고요해진 거다. 이렇게 해서 이 사마타를 거칠 지자를 써서 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칠 지자, 멈출 지자. 그러니까 뭐가 멈춘다는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해로운 법이 멈춘다.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이나 성냄 등의 그런 해로운 법이 멈춘 상태다. 그래서 이걸 사마타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이걸 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어의 뜻은 고요함이란 뜻입니다. To be quiet, quiet란 뜻이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그래서 이게 이제 해로운 법이 멈추려면은 또 여러분이 이제 불선한, 그러니까 우리가 선불선이라고 할 때 해로운 게 불선이고 선은 유익한 거잖아요. 괴로움의 소멸에 유익하냐 해로우냐 이거에 따라 나누는데, 뭐 다르게 말하면 열반에 유익하냐 해로우냐 이걸로 나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해로운 법을 멈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지혜를 통해서 이제 이게 또 해로운 법이 멈춰지니까. 그러니까 사마타를 닦을 때는 지혜가 바탕이 돼서 지혜가 스포트 해주면서 뭐가 이제 고요함이 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삼매를 통해 호흡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고 삼매가 되면 겉으로 드러나긴 되게 고요한 상태가 지속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고요한 상태가 지속되기 위해서 뭐의 서포트가 필요합니까?
이 번뇌를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일어난 번뇌가 버려지는 이 지혜가 스포트 돼야 된다는 거죠. 손등으로 말하면 이게 손으로 말하면 손등이 드러날 때는 손바닥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손바닥이 있어야 이 손등이 드러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손바닥은 드러나지만 손등이 또 밑에서 스포트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혜가 적극적으로 작용하지 않지만 주로 고요한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혜가 눈에 보이지 않게 스포트를 해주고 있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게 우리가 삼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이제 사마타 수행은 그런 삼매가 주로 드러나는 수행인데 이 속에는 또 지혜가 스포트를 해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마타는 지혜를 기반으로 삼매,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수행인데 이거에 초점이 맞춰졌을 때는 사마타다. 보통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수행하는 중에 주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 이런 거는 좀 사마타적인 요소가 강한 거죠. 그리고 뭐 이것도 위파사나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여기 선언에서는 주로 이제 이건 사마타적인 요소로 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주로 삼매를 개발하는 쪽으로. 그 삼매라는 용어도 원래는 이제 이 삼매가 쌈이라고 하는 이제 together, 쌈이라는 게 보통 together 또는 뭐 바른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그 다음에 사마디 할 때 A라는 거 아라고 하는 이거는 좀 가까이 이런 말이거든요. 가까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두다. 그러니까 이 어원을 분석해 보면 사마디, 삼매의 어원이 사마디인데 이 사마디는 함께 가까이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를 한 군데다 다 두다. 우리 마음을 하나에, 이게 쉽게 말하면 집중인 거죠. 그죠? 어디 하나에다 이렇게 두는 거. 이거를 삼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삼매를 닦는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어느 대상 하나에다 마음을 두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딴 데 막 이래저래 움직이지 않고 하나의 대상에다가 마음이 가 있는. 그래서 이걸 경전에서는 교리문답의 그 짧은 경이라는 데 보면 여기에 또 어떤 삼매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도반 위사카야 마음의 하나됨이 삼매다. 마음이 하나된 것, 어느 대상이 하나로 모여 있는 상태, 이걸 삼매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삼매를 닦는 건데, 삼매라는 거는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상태잖아요. 마음이 모였으면 어지럽지 않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마타라는 용어가 이제 고요함 또는 번뇌가 멈춤. 삼매라는 게 결국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 있으면 삼매에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탐욕과 성냄 대표적인 장애, 삼매에 들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감각적 욕망과 적이 성냄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멈춰야 된단 말이죠. 그게 없어진 상태가 삼매고, 그게 없어지면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결국 사마타라는 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수행이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삼매를 닦는 수행이다. 그러니까 정해가 같이 가지만 주로 삼매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수행이다. 지혜가 이제 떠받쳐 주면서. 그리고 위파사나라는 용어는 위라는 용어가 뭐 분리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좀 분별해서 위파사나잖아요. 파사나는 보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분별해서 본다, 나누어서 본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본다 이런 뜻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중국에서는 이걸 이제 관으로 번역을 했죠. 관. 그러니까 사마타는 거칠 지자로 번역을 했고, 이건 그러니까 해로운 법의 멈춤이라고 지로 번역을 하고, 위파사나는 그 상황에 대해 정확히 통찰하는 거기 때문에 관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위파사나는 관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게 뭘 관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위파사나는 뭔가 통찰하는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현상,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의 실상, 그것의 본질적인 모습, 그것이 그 속에 담고 있는 진리, 이거를 보는 게 위파사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종이라고만 볼 수 있지만 이 종이라는 것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거는 물질의 결합이니까 물질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단단한 땅의 요소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이게 이 현상은 지금 우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 뭔가 변하지 않는 실체 고정된 뭔가를 찾아보면 없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영원한 걸로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에 이 현상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을 보면 이거는 물질적인 걸로 지금 임시로 존재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건 무하고 무상이고 공이고 이렇게 보는 이게 진리거든요.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또 이거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것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깨뚫어 보는 거. 이거를 깨뚫어 보면 이게 이제 만약 무상고 무와 공이라는 걸 깨뚫어 보면 여기에 대한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집착을 놓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의 진리를 보는 거 이게 뭐예요? 그걸 미파사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가만히 고요한 상태로 머무는 거라기보다는 이 현상의 실상을 명확히 깨뚫어 보는 이게 이제 중심이 되는. 그 중에서 특히 조금 뭐 원유적으로 말하면 모든 현상 속에는 진리가 내포되어 있단 말이죠. 진리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보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위파사나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지혜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우리가 이 진리를 본다는 건 굉장히 고도의 집중된 마음 상태가 필요하거든요. 마음이 아주 잘 집중되어 있고 깨끗하고 이래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건 내가 이거를 볼 땐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이 현상을 볼 땐 또 여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찰나산매라고 하는 순간순간 마음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위파사나도 산매가 기반이 돼야 돼요. 근데 산매는 이제 산매보다는 그 산매를 짧게지만 그 산매가 있으면서 그 현상에 숨어있는 그 현상의 실상, 그것의 본질적인 모습, 이거에 이제 그걸 진리를 보는 거에 포커스 맞춰진 거다. 이게 이제 중국이라기보다 대승불교로 가면 이제 이런 현상 속에 숨어 있는 이런 그 실상,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 우리 같은 초기 불교에서는 이걸 뭐 어떤 특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죠? 실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 나중에 뭐 성품이라 그러기도 하고, 막 이걸 불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막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이 속에 성품이나 불성이라는 것이 실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정확히 말하면 이 현상이 담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그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정확한 표현이다. 그래서 지혜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관찰해서 통찰이 깊어지다 보면 우리가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그 사성제를 우리 스스로 통찰하는 게 그게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집착을 놓아버리는 거. 그게 우리 수행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위파사나다. 그래서 이 위파사나는 결국 지혜, 통찰을 개발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지혜는 뭐냐? 이 현상 속의 현상의 실상, 우리가 보는 거의 실상을 깨뚫어 아는 그 어떤 심리 현상들, 작용들, 이거를 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제가 빨리 능숙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어원이 만들어진 걸 보면 되게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되게 좀 추측하기가 좋아요. 빠냐라고 하는 그 빠라는 거는 또 forward라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더 나아가서. 냐라는 말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들어가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윈냐나 할 때 이거는 이제 그냥 좀 분별해서 이모저모를 분별해서 본다 이런 뜻인데 빠냐 이제 지혜라는 이 빠냐라고 바냐라고 하는 이거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본다 이런 뜻이니까 이 깊이 들어간다는 뭐를 이 사물에 뭐 깊이 본다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결국은 그 속에 이 사물이 담고 있는 실상, 이거 사물의 실상 또는 진리, 이 사물 현상 속에 있는 이제 진리를 본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 현상 속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문학적이고 원유적으로 표현하면 투두물물이 다 부처에 놔둡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원래 의미는 그런 이제 이 속에 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 현상을 계속 관찰하고 깊이 통찰하다 보면 이 현상 속에 숨어 있는 진리를 우리가 또 우리 존재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담고 있는 그 실상, 그 존재의 본질적인 모습 이거를 깨뚫어 봄으로써 우리가 그 가래를 버리는 이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마타하고 이바사나의 차이는 이런 거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알아차림을 실천하면서, 그러니까 사마타적으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위파사나적으로 한다면은 위파사나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처님께서 하신 것들 방법이 일단은 이제 선정에 드셨고, 그죠? 그 선정에 드신 다음에 그 선정에 그 아주 고도로 집중되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아나파나사티라고 하는 이제 호흡 수행을 기반으로 해서 선정을 닦는 거를 기반으로 하고, 선정을 닦을 때 이제 극기 수행이 또 이제 이 선정을 닦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호흡 수행과 극기 수행은 좀 사마타적인 방법으로 수행을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건 좀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진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는 사실 사마타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사람도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막 계속 경계, 육根을 통해서 많은 경계들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다 차단하고 있으면은 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사람 친구 만나면 말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런 거는 그 6가지 경계와 만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번뇌가 작용하지 않고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 순간순간 삼매에 드는 것도 물론 좋지만 계속 선한 마음이 작용하도록, 그러니까 번뇌가 작용하지 않고 선하고 지혜가 작용하고 자비가 이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윗바사나적인 요소가 훨씬 강합니다. 일상 속에서는 대상도 하나로 고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마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상이 수행 주제가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상 속에서는 그 정해진 주제만 하면은 잘못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어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걸 그대로 경험하면서 여기서 번뇌가 작용하지 않고 지혜가 작용하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구분하자면 호흡 수행과 극기 수행은 좀 사마타적인 요소가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상 수행은 윗바사나적인 요소가 훨씬 강한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차림과 사마타,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을 사마타 수행으로 실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호흡 수행은 기본적으로 기본 대상이 뭡니까? 숨이죠, 그죠? 숨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다 나와 여기에 마음을 두면서 이 숨만 알아차리 이걸 방해하는 이런 걸 점차적으로 가라앉히다 보면 이제 우리가 숨을 알아차리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숨만 알아차려지는 게 아니라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일어나는 생각들을 점차 이렇게 가라앉히다 보면 나중에 이 생각들이 점점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이 이 정도였다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호흡으로 수렴하게 하는 거죠. 우리 의식이. 처음에는 좀 복잡하게 늘어져 있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생각이 놓아지면서 숨으로만 가게 하고, 또 이 방식은 극기 수행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대상 중에서 발걸음에만 좀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죠? 발의
움직임이나 닿는 거, 이 발의 왼발 오른발의 움직임 또는 닿는 감각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은 가라앉고 단지 발걸음의 움직임, 감각 여기에만 가 있으니까 이것도 생각이 상당 부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제한된 어떤 상태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호흡 수행 같으면은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만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우리 생각이 많이 움직이고 이런데 이 움직이게 하는 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현상 말고 이걸 움직이게 하는 뭔가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장애거든요. 감각적 욕망이라든가 성냄이라든가 해태혼침, 의심, 그 다음에 들뜸 후에 의심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해태혼침은 우리 의식을 좀 둔하고 막 멍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생각이 자꾸 돌아다니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혜를 써서 이 장애를 서서히 가라앉히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 의식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생각이 없어지고 이런 생각이 지혜를 통해서 가라앉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이제 딴 대상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숨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겠죠. 그래서 초기에 보통 이제 생각이 좀 거칠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돌아다니고 이럴 때는 보통 보면 이게 이제 고요함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어. 번잡한 거예요. 이럴 때는 내가 그 일어나는 생각이 이거 또 내가 욕심에 빠져 있구나, 화에 빠져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이건 욕망이구나 하고 보통 이제 위파사나 할 때 같으면 이걸 그냥 뭐 이 욕망이 일어났다 하면 그냥 욕망 이걸 계속 관찰하면서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게 문제가 그렇게 해도 이제 알아차리다 보면 왜냐하면 이 번뇌의 속성에 대한 이해도 되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할 때는 목적이 뭡니까? 이제 삼매를 닦는 게 일단 방향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내가 또 욕심 부리고 있구나 하면 그 욕망을 알아차리고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게 욕심으로서 일어난 생각이다 하면 그 생각 알아차리고 가급적이면 이걸 빨리 놓고 숨으로 빨리 돌아와야 숨에 머물러 있는 힘이 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는 그러니까 좀 이 생각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를 분석하고 이런 쪽보다는 그냥 이게 뭐라는 정도만 알고 빨리 숨으로 돌아오는 쪽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죠. 수행을 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 마음이 숨에 머물러 있는 그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빨리 가급적이면 이 생각이 움직이면 이 생각이 뭐 예를 들면 해롭다는 걸 알아차리고 돌아올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이 생각을 알아차리고 나서 바로 숨으로 돌아오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마타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생각이 거칠 때는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가 호흡을 세기도 하고 막 이름도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생각이 좀 가라앉고 나면 그때는 사실 마음이 좀 어느 정도 고요하게 숨을 알아차리면서 고요하게 이어지다가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슥 일어났다가 슥 지나가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뭐 이걸 굳이 뭐의 어떤 욕망인지 뭔지 이런 걸 굳이 안 해도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숨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 나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이 막 이렇게 다양한 대상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폭이 넓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수행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처음에는 이제 생각들이 막 온갖 진짜 저 세계 일주도 하고 이러다가 그게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일어나는 그런 뭐랄까 이제 아주 가까이 있던 거 내가 오기 전에 했던 생각 이런 정도로 좀 일어나다가 나중에 이제 생각은 거의 잦아드는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뭐 감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 정도로 가다가 그러면서 이게 생각에 내가 호흡에 다른 생각으로 가는 이게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호흡으로 의식이 수렴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집중돼 간다는 거죠. 수렴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혜도 정광석화처럼 알아차리고 가급적이면 빨리 숨으로 돌아오는 쪽으로 작용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사마타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이 줄어들면서 이제 점점 숨으로 수렴하면 이 숨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그냥 길게 하는 쪽으로 작용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행할 때 그래도 내가 이제 자선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자선이 끝나고 나서는, 그죠? 자선이 예를 들면 50분 또는 뭐 1시간, 2시간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내가 수행할 때 어떤 장애들이 주로 일어났고, 어떤 또 그것이 그것이 버려지니까 어떤 마음 상태가 되더라. 소위 말해서 내가 직접 경험한 것 중에 해로운 마음과 선한 마음의 그 차이를 경험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욕망이나 성냄이 있을 때는 마음이 막 어지럽다가 그게 놓아지고 나니까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이런 걸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번 이제 체크를 해두는, 아, 내가 나한테 주로 이런 번뇌가 있구나. 또 이것이 버려지니까 이런 마음 상태로 변하는구나. 그리고 또 막 계속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번뇌들이 있을까요?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 그런 거는, 아니, 근데 왜 이 생각, 다른 것보다도 왜 이런 번뇌가 유독 반복해서 일어날지. 그러면 그런 건 한번 반조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원인이 뭔지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반조하는 과정은 그러면 뭐로 볼 수 있겠어요? 사마타입니까? 위파사입니까? 이건 일종의 위파사나인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이 속에서 우리가 수행세에서 경험했던 그것들에 대한 통찰이 생기잖아요. 나한테 일어났던 번뇌는 어떤 거고, 이거는 또 이런 번뇌의 원인은 뭐고, 이걸 어떤 지혜를 쓰니까 잘 버려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둘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 이런 반조 과정을 통해서 생긴 지혜가 다시 호흡 수행할 때는 뭐로 쓰이겠어요? 또 올바른 이 생각을 빨리 가라앉히게 만드는, 또는 이 호흡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쭉 유지시키는 이 노하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로 다시 활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호흡 수행 자체는 사마타지만 또 반조할 때 그런 생긴 지혜를 호흡 수행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걷기 수행도 똑같이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걷기 수행할 때는 발에 있다가 발걸음이나 이제 여기에 외로 딴 데로 가면 빨리 알아차리고 이 발걸음으로 돌아오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발에 머물러 있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걷는 발걸음에 발의 감각이나 움직임 여기에만 마음이 딱 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완전히 수렴해서 정말 이제 생각도 완전히 사라지고, 또 오감,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오감도 일시적으로 멈춘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완전히 몰입된 삼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선정이라 하잖아요. 이런 선정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걷기 수행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계속 발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발이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완전히 하나로 몰입되지 못하고 아주 제한된 대상에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몰입된 그런 상태에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발의 감각이라는 신식이 계속 작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오감에서 멀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몰입까지는 못 가고 뭐로 가야 돼요? 근접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에 아주 가까이 간 그런 근접산매는 갈 수 있지만 몰입된 건 못. 이제 호흡 수행은 호흡을 하지만 호흡을 하다 보면 이제 호흡의 표상이 생겨요. 그거는 이제 몸을 의지하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오감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거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흡 수행 같은 경우는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방식이 좌선 때는 거의 이제 사마타식으로 가는 거고, 반조할 때는 좀 위파사나 지혜를 좀 사마타 수행을 하면서 생긴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해서 다음 수행에 내가 활용하는 지혜로 바꾸는 과정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이게 이제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제 주로 기본적으로는 사마타 수행인 거예요. 그다가 이제 반조 과정에서는 위파사나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일상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상을 제한할 수가 없거든요. 일상에서 뭐 호흡만 보겠다 하고 다른 거 안 보고 가다가 뭐 어디 자동차에 치거나, 뭐 어디 맨홀에 빠지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주변의 그런 경계들도 그러니까 육건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감도 써야 되고 우리 의식도 이제 여러 가지로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대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 대상의 정확히 이해하고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는, 선한 마음이 작용하도록 하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도 이제 보통 멀티태스킹 이런 말 있잖아요. 막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막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를 막 동시에 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수행을 할 때는 현재 내가 일어난 이 행위에만 좀 몰두를 하는 거죠. 순간순간. 이거를 우리가 찰나산매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찰나산매. 내가 이렇게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그 동작에만 마음이 가 있고,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을 할 땐 일하는 거에만 몰두. 일하면서 내가 또 가서 뭐 하지,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또 일 끝나면 어디로 가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그 행위에 좀 몰두를 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현재 하는 거기에 이제 몰두를 하되, 그 하는 것 속에 우리가 삼매라는 의미는 뭡니까? 어떤 일을 하다도 거기에 장애가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념청에도 보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아차린 그 현상에 욕망이나 성냄이 들어가면 이 현상 자체를 이해하기보다 이 생각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욕망을 기반으로 한 생각, 성냄을 기반으로 한 생각. 그러니까 현재를 알아차릴 때도 현재 이 일어나는 그 현상, 이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거죠. 순간순간에 그 현상만 딱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찰나산매라고 하고, 이렇게 돼야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아니라 딱 보자마자 그 현상에 화가 났다. 그러면 그 현상을 이해하고 이런 걸 떠나서 화가 진행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수행이 아니라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 자체를 그냥 욕망과 성냄 없이 편견 없이 그 대상을 보게 되면 그건 뭡니까? 알아차림이란 말 자체는 뭐예요? 그 속에 반드시 욕망과 성냄이 없고 그냥 현상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차림 자체가 훈련된다는 것은 그 속에 우리가 욕망과 성냄이 없이 그냥 이거를 한 걸음 떨어져서 이걸 본다는 것 자체가, 알아차림이 잘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욕망과 성냄이 작용될 수가 없고 순간순간 지혜가 작용한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현상을 이제 일상에서 수행할 때는 그냥 그 현상이 현재 일어나는 그 현상에 그대로 편견 없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현상이 일어나는 그대로 이걸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게 이제 그걸 관찰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현상에 대한, 그러면 이제 현재 내가 경험하는 요 현상 일어나는 그대로의 그거를 관찰하면서 이거에 대한 통찰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매 순간순간을 그냥 탁탁탁탁 알아차리니까. 그죠? 그게 이제 일상수행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수행을 떠받쳐주는 거는 찰나산매다. 일상수행에서 그 위파사나가 알아차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찰나산매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차림이 잘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현상 속에서 이 현상의 실상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걸 깔고 가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 자체가 다 꿈이고 정말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형성된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통찰이 깊을수록 이 현상을 거머쥐거나 싫어하지 않겠죠. 한 걸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 자체가 공이라는 거, 무상이라는 거, 괴로움이라는 걸 통찰하면 할수록 한 걸음 떨어지게 되고, 이 현상, 이걸 무아라고 보면서 이 드러난 현상의 작용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아, 이건 그냥 무상하지,
현재 무상하지만 이게 실체가 없지만 이런 걸어가는 작용이 있구나. 말하는 작용이 있구나. 듣는 작용이 있다. 보는구나. 그러면서 그 현상 자체가 드러난 그 작용을 알아차리면서 이 작용 자체가 작용은 있지만 실체가 없고 실체는 없지만 작용이 있다는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죠.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물론 이거는 알아차리는 순간에 직관적으로 알아지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알아차리면서 이게 바로 난 지금 내가 걸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단지 이런 걷는 움직임이 있을 뿐이구나. 이렇게 또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런 걸 반조하고 조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작용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잘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수행해서 우리가 호흡 수행할 때도 호흡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계속 이 호흡만 다른 대상 없이 호흡만 알아차리는 이게 잘 돼야 이게 삼매가 닦여지잖아요. 그죠? 발걸음에만 마음이 가 있어야 삼매가 닦여지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일상수행에서는 그 대상에만 알아차림을 하는데 이때는 또 이제 그 작용, 그 현상 이제 사마타를 할 때는 그 일어나는 현상 자체 물론 이것도 이제 그 다른 대상을 내려놓을 때는 또 그때도 알아차림이 작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윗바사나를 할 때는 그냥 현재 일어나는 그 작용을 알아차리면서 이 작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영원한 게 아니라 임시다.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은 조건 발생이고 그냥 작용이 있지만 실체가 없고 실체는 없지만 작용이 있다는 이런 통찰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게 진리로 가까이 가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는 이제 그 매 순간순간을 알아차리면서 이 알아차림 속에서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으면은 이것에 이제 거머쥐지 않고 이렇다면은 그냥 단지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대한 다른 생각들이 없어지고 또 이렇게 마음이 순간순간 고요하면 똑같이 이제 작용하던 옛날에는 내 욕심이나 화로 작용하던 것이 이제는 뭐로 작용합니까? 되게 지혜롭게 작용하게 되겠죠. 마음 자체가.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내 것이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거머쥐고 안 놓으려고 하고 이런데 이게 내 거가 아니라는 이런 지혜가 작용하게 되면 이제 남하고 베풀 수도 있고 그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물러설 수 있게 되고 또 나를 거머쥐고 있는 게 강하면 자만에 빠지던 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또 맨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나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면 계속 화내던 것이 이제는 화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뭐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까? 이제 자비심이나 사무량심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게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이제 마음 쓰는 게 달라지는 거죠. 번뇌가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안 될 때는 번뇌가 작용하니까 그때는 욕심이나 화로 작용하던 것들이 이제는 어리석음이 작용하고 이런 것들이 알아차림이 잘 되면서 이젠 지혜가 작용하니까 내가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알아차린 다음에 이거는 화라는 것이 위험하다는 마음을 이 알아차림이 이것이 화라는 거 알아차림이 되면 화가 없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자비심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일상 수행은 매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놓는 것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매 순간 선한 마음이 작용하도록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작용하고 자비가 작용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게 대단한 거라고도 물론 수행이 깊어지면 좀 더 테크닉적인 것도 있겠지만 내가 막 누구한테 화내려고 하다 얼른 알아차리고 그 화를 내려놓고 자비로서 대응하고 자애로서 대응하고 이러면 이게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이 나다가도 이건 내 욕심이구나 하고 놓아버리고 그렇게 하면 선한 마음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아예 자비심이나 지혜가 먼저 작용하게 해서 계속 이제 우리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 일상에서 알아차리고 이런 것도 이어질 수 있지만 그게 또 여러분이 시간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경전을 보거나 또
선행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다 선한 마음, 선하게 행동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도 다 일종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위파사나의 한 흐름인 거예요. 그죠? 매 순간 내가 번뇌에 오염되지 않고 선한 마음을 써 계를 잘 지키는 거. 이런 것도 다 계를 어기려고 하다가 이거는 해로운 거야 하고 이제 다시 바른 말을 하려고 하거나 바른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선한 마음으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현상 자체는 어차피 그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 실체도 없는 거고 계속 흘러가는 것들인데 그 흘러가는 것에 작용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여기서 해로운 마음, 불선한 마음이라면 그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작용을 하니까 뭐 꿈으로 비유하면 악몽을 꾸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꿈을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이게 분명히 무상하고 실체도 없는 거지만 선한 마음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쭉 가다가 결국은 괴로움을 멈추게, 괴로움에서 소멸하게 하는 쪽으로 작용하지만 해로운 작용을 일으키면 그거는 계속 그것이 영원히 반복되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해하면은 이게 작용도 없고 무상한 거지만 내가 매 순간순간을 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해로운 게 일어나면 얼른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그렇지 않으면 그 선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일상수행에서 중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알아차림을 실천하다 보면 결국 정말 이 속에는 영원한 것도 없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참 괴로움 덩어리구나. 이것은 정말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통찰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깊어지면 그게 고성제에 대한 지혜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욕망이나 성냄이라는 게 우리 삶에 진짜 해롭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화가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또 집착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는데 그 집착이 내 마음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를 삶 속에서 계속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알아차리면서 이 화의 해로움, 탐욕의 해로움 이런 거를 몸소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진짜 이건 실전에서 오는 통찰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놓아졌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지. 이것도 그 번뇌가 없는 마음, 선한 마음의 유익함도 우리가 말로는 불선은 해롭고 선은 유익해 이렇게 하는 거고 자기 삶 속에서 그걸 진짜 내 마음이 이렇게 썼을 때 괴로워지고 이렇게 쓰니까 행복해진다는 거를 직접 경험하는 건 차이가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이제 그러면 가래가 탐진치가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스스로 깊이 통찰하게 되면 그게 뭘 통찰하는 거예요? 그게 집성제입니다.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걸 몸소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가래가 버려지면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건 멸성제의 한 단면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선한 마음의 유익함을 보는 거는 결국 뭐예요? 이게 집착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것을 이런 마음이 우리를 얼마나 유익하게 해주고 이게 결국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하는 건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런 것들 쌓인 통찰 여러분이 이제 직접 알아차림을 통해서 또 때로는 반조도 하고 이러면서 오는 그 통찰이 쌓이다 보면 결국은 그게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것들은 다 조건 지어진 것들이라서 변하기 마련이고 여긴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그런 통찰 그리고 이 다섯 물질과 정신 이것 자체가 괴로움이구나 하는 이런 고성제에 대한 진리에 대한 통찰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우리 현상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이것을 관찰하고 알아차림을 함으로써 진리를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바로 뭐예요? 이게 위파사나 수행이다 이거죠. 이건 일상에서는 훨씬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선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삼매 상태는 몰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몰입된 상태에서 나오고 나면 그 마음 상태가 너무나 깨끗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선정에서 출정해서 나와서 그 마음을 활용해서
나라고 한 이 세상의 실상을 명확히 꿰뚫어가는, 여러분 정신이 너무 맑아져 있으니까 그때는 깊은 통찰을 개발하는 이런 방식이고,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순간순간의 그런 통찰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과정이다. 결국은 이 통찰의 끝은 뭐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발견, 우리가 경험한 이 세계 자체가 다 정말 괴로움이다. 형성된 것은 무엇이나 다 소멸하게 말해서 괴로움이다. 이거 이제 고성적, 그 무상고무아의 그 괴로움으로 말했지만 무상고무아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괴로움이다라고 보고, 그 괴로움의 이렇게 괴로움이 계속 지속되게 하는 게 가래고, 그걸 놓는 것이 열반이고, 그리고 그걸 버리는 방법이 우리가 이런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거다.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지혜가 깊어지는 게 바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그 이제 통찰이 쌓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냥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알아차림을 실천할 때 그 어떤 정해진 대상에서 실천할 때는 그 정해진 대상에다 마음을 기울이면서 아주 고도로 집중된 상태, 그러니까 건접삼매나 몰입삼매를 개발해서, 그 몰입삼매를 개발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정말 단순해진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서 마음을 정말 단순화시켜 놓고 나라고 할 게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나라는 존재가 선정에 들어있던 그 마음 상태도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 지혜를 아주 강력하게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일상 속에서 매 순간순간 그런 경계를 순간순간 찰나삼매,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렇게 매 순간을 알아차리면서 그 속에서 쌓여진 통찰들이 깊은 통찰로 이어지게 하는 이런 방식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다 서로를 도와줍니다.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항상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앉아서 좌선할 때 번뇌가 일어나겠습니까? 잘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일상에서 맨날 화내고 성질내고 하면 앉아서 뭐 계속 그 생각만 나죠. 그죠? 이게 다 서로 어우러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잘 하면은 그게 좌선과 극기수행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좌선과 극기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아주 삼매력을 길러놓으면 그 삼매의 힘이 또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삼매라는 거는 우리 마음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흔들림 없이. 여러분이 마음에 그 힘이 있고 집중에 강한 이런 삼매력이 있으면요, 웬만한 경계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경계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알아차림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같이 성장하는 거다. 그래서 수행 방법은 획일적으로 이건 사마타고 이건 ვილ파사나 이렇게만 말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이제 호흡 수행이나 극기 수행은 좀 사마타에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일상에서는 거의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그거는.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면 찰나삼매가 일상에서는 또 매 순간순간 찰나삼매가 서포트 해주면서 지혜가 적극적으로 개발되는 거고, 그죠? 또 이제 호흡 수행에서는 지혜가 서포트 해주면서 삼매가 개발돼서 이 삼매로 마음을 딱 이렇게 집중한 다음에 아주 크게 한번 지혜를 개발하는 거죠. 삼매 이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반조하는 거. 이거는 또 지혜를 조금 더 예리하고 또 깊이 있게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팔정도 또는 중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칠천법의 알아차림인데,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삼매와 지혜가 같이 골고루 개발된다. 그리고 이 삼매와 지혜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항상 같이 간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사마타 윗바사나가 좀 나눌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도 수행은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조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